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3장 찬송하겠습니다. 453장입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살아계신 하나님, 지난밤에도 저희에게 단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피곤함 때문에, 육신적인 질병 때문에, 마음의 곤고함과 상처와 염려 때문에 단잠을 자지 못하고 힘든 시간 보낸 분들도 이 아침에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깨워주시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올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가슴을 두드리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은혜와 성령과 말씀의 담비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이 아니라 주 안에서 평강을 얻고 주 안에서 기쁨을 얻는 복된 시간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우리가 찬송 부른 것처럼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생명길을 걷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시고 주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자녀들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여전히 세상은 우리의 마음을 혼돈케 하고 낙심케 하고 유혹하지만
예수님 바라보며 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생명의 날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 외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 앞에서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어서 그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영적인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성령 강림 주의를 지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시고 성령님의 도움을 받고 지혜를 얻고 성령님을 통하여 능력을 얻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하나님께 꿈꾸는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우리의 삶의 많은 문제들이 주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서 아름답게 해석이 되고 해결이 되고 또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의 길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술받고 회복 중인 사랑하는 교우들, 재활 치료 중인 사랑하는 교우들을 붙들어 주시고 또 오늘과 이번 주간에 수술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고자 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평강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의의 길로 치유와 회복의 길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입시를 위하여 기도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취업을 위하여 기도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출산을 앞두고 기도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또 자녀들의 영적인 문제, 또 정신적인 문제, 육신적인 어려움을 안고 기도하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로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 늘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들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은사를 따라 하나님 섬기는 많은 분들, 또 직분자들, 부서장으로 섬기는 모든 분들에게 언제나 주님 앞에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섬기게 하시고 내 힘이 아니라 주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하나님 뜻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전쟁으로 인하여 자연재해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마다 나라마다 회복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크라이나 땅에 전쟁이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그 땅에 평화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하는 나라로 예배하는 백성들로 주님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선교 현장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인도네시아 의료 선교를 준비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교를 꿈꾸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선교자들로 주님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오늘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로 승리하는 복된 심령들로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1000번째 감사함을 예물을 받으시고 기도를 받으시고 삶을 받으시고 주를 힘입어 승리하는 귀한 가정과 자녀와 기업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온전히 모든 것 주님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3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3절까지만 함께 봉독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은 그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거든요. 메시아거든요. 당신은 나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진정한 제사장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영원한 예언자가 되십니다.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실 당신은 진정한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진정 나의 인생을
나의 미래까지도 책임지실 분입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16장 16절에서 읽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것이다. 보고 싶어도 듣고 싶어도 알고 싶어도 하나님이 이렇게 드러내 주셔야, 알려주셔야 보고 듣고 깨닫게 되는데, 하나님이 너에게 성령님을 통하여 알려주셨구나. 내가 복이 있다. 내 인격이 복이 있다. 내 믿음의 고백이 복이 있다. 내 믿음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준다. 이 천국의 열쇠를 붙잡고 모든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이 열쇠로, 믿음의 고백으로 천국 문을 여는 거야. 이것이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기 우리 교편에 계신 분들, 또 은퇴하신 어르신들 계시는데, 여러분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거나 또는 교회에서 우리 교육국 교사 선생님으로 섬기면서 학생들에게 이렇게 많은 것들을 가르치고 기도하며 말씀 전하고 사랑으로 전했는데, 어느 날 내가 전한 것 그대로 잘 이해하고 알겠다고 그래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렇게 가르쳐 주셨죠? 저도 그 가르침대로 살겠습니다.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거보다 더 큰 기쁨이 없거든요. 어떤 경우에는 청출어람,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것보다 더 크게, 더 깊고 높게 깨달았어요. 그러면 하늘을 날 것 같아요. 아, 됐다. 내가 참 가르친 보람이 있구나. 예수님이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내가 기적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삶을 통하여 가르쳤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한 정답을 말한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예수님이 이제 결정적인 말씀을 하시거든요. 오늘 본문 21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때로부터,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은 이 시간 이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때로부터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러면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의 고백이지만 제자들의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이 받으시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본인의 가장 중요한 사역에 대하여 가르치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은 사실 크게 둘입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에 대하여 이렇게 선포하시고 설교하시면서 보낸 삶의 여정이 있고, 또 하나 후반부의 삶은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십자가의 사역에 대하여 가르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역에 대한 내용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전반전의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이제 후반전으로 들어가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다. 십자가에 대하여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계속 가르치시는 것을 봅니다. 근데 여러분, 제자들이 사실 잘 이해하지 못했어요. 죽음, 내가 죽을 것이다. 내가 살아나리라. 여러분, 누가 죽고 누가 살아나리라? 감히 상상도 못하는 일이거든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어떤 제자들은 끝까지 이해하지 못했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언제 이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에 대하여 확증을 갖게 되는가 하면 성령을 받으면서 확실하게 달라집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부활, 승천, 성령의 강림, 이 모든 것들이 오늘 이때로부터, 믿음의 고백이 나온 이때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구원 사역에 대한 말씀이 시작되셨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여기 21절을 보시면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내가 죽으리라, 내가 살아나리라. 이렇게 그냥 넓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다시 한번 21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십자가 지는 곳으로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올라가지 않으면 십자가 지지 않아요. 십자가 질 수 없어요. 피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현장이 있거든요. 십자가 질 수 있는, 십자가를 져야 하는 공간, 장소가 있거든요. 그곳으로 예수님이 올라가시겠다. 누가복음에 보면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결심하시고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늘 예루살렘의 절기를 지키러 예수님이 이렇게 늘 다니셨지만 이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은 내가 십자가 지기 위하여 올라가는 거야. 여러분, 쿠어바디스라는 영화를 보셨죠? 이건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베드로가 핍박 가운데에 로마가 핍박 가운데 있을 때 로마를 떠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베드로, 당신은 여기에서 로마에서 죽지 마시고 더 많은 복음을 전해주세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주세요. 예수님의 사역으로 더 넓은 사역, 더 오랜 사역을 하세요. 그래서 로마를 떠납니다. 로마를 떠나는 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내가 버리고 온 로마를 향하여 내가 다시금 십자가 지기 위하여 간다. 그때 베드로가 고백하죠. 주여 제가 가겠습니다. 그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게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내가 버리고 온 로마를 향하여 나는 다시금 간다. 그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 땅에서 내가 십자가 지기 위하여. 베드로가 돌아서서 제가 가겠습니다 하고 로마로 들어가는 그 이야기가 코바디스라는 소설이며 영화잖아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질문을 하세요. 너 어디로 가고 있니? 너 어디로 가고 있어? 너 어디를 가기를 꿈꾸니? 내가 가고자 하는 곳이 어디인가? 내가 계획하고 있는 그 미래의 세계는 어디인가?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가야 할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곳이 십자가 지는 곳이고 그곳이 내가 죽는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이라면, 나를 위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이라면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는 올라가리라. 예루살렘 피하면 돼요. 이번에 안 올라가면 돼요. 그러면 이번에 십자가 지지 않아요. 다음에 질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제자에게,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고백이 분명하다면 나는 이제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리라. 또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21절,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누구에게 고난을 받는가? 로마 병정들에게, 무리들, 군중들에게,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는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성경적 지식을 많이 알고 있다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내가 고난을 받으리라, 뚫고 나가리라. 그들은 나를 향하여 비난하고 조롱하고 때로는 오해하고 모욕할지라도 나는 그 사람들의 장벽을, 십자가를 가로막고 있는 장벽을 나는 뚫고 나가리라.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내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셨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제자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이해를 못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아, 그렇지. 늘 갔던 길이니까.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제사를 지내러 올라갔으니까 그 예루살렘에 갈 수 있지. 그런데 죽임을 당하리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제자들은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 십자가 사역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지는 자리까지 따라가지 못하고 도망가고 멀리했던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먼저 생각할 것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디인가?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곳은 어디인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주님이 계시고 십자가의 영성이 있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인가? 내가 가고자 하는 그곳이, 오늘 내가 가고자 하고 내일 가고자 하는 그곳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곳이고 기뻐하시는 곳인가? 이 공간의 문제, 하나님의 삶의 여정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 이루어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의 이야기를 볼까요?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베드로의 이 고백은 믿음으로 생각하면요, 주님이 십자가 지신다면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 저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함께 예수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이게
베드로가 지금 신앙 고백한 것과 연결되어 맞는 대답인데 오늘 베드로는 정반대의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여기 주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세요. 주님 죽지 마세요. 주님 십자가 지지 마세요. 이 베드로의 항변 속에는 가로막고 주님 안 됩니다 하는 이 고백 속에는, 이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이 소리 속에는 세 가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첫 번째는 자기가 알고 있는 구약 성경에 의하면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그렇게 죽어서는 안 된다. 이게 베드로의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에 보면, 구약의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 대표적으로 이사야 말씀을 보면은 이 메시아에 대해 고난의 종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은 그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실 것이다. 그는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 질고를 받으실 것이다. 피 흘릴 것이다. 고난의 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한 두 가지의 큰 개념이 있다면 하나는 고난의 종이고요. 하나는 이 메시아의 영광의 그 역사입니다. 고난과 영광을 메시아가 함께 이루어 간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이거든요. 영광이 있다, 높임을 받는다, 승리한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영광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죽습니까? 죽어서는 안 되죠. 가서 바로 왕이 되어야죠. 영광을 받으셔야죠. 이것이 오늘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영광의 메시아, 영광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입니다. 이 생각만 하니까 예수님 고난받아서는 안 돼요. 예수님 예루살렘에 가면 안 돼요. 예수님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모욕을 받으면 안 돼요. 그냥 영광만 받으세요. 영광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조금 편협한 영광만 생각하는 주님, 영광만 생각하는 미래, 이렇게 되니까 예수님을 가로막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가족이, 자녀가, 내 친구가 내가 이번에 결단하고 내가 주님의 길을 가기로 했어 할 때에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래 고난의 길이지만 내가 기도할게, 주님이 원하시면 가야지,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거 아니면 안 돼. 너는 안 돼. 너는 가면 안 돼. 다른 사람은 가더라도 너만은 안 돼.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로막고 영광만 추구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다시 한번 돌이켜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영광만 생각하는 마음이 가득할 때 베드로가 안 됩니다. 또 하나 베드로가 생각할 때 오늘 정치적으로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바라본다면요, 예수님 지금 능력이 있거든요. 인기가 높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바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왕의 자리에 올라가도 능히 할 수 있는 분인데 왜 예수님 죽는다고 하십니까? 십자가 지신다고 합니까? 그 능력은 다 어디다 쓰려고 합니까? 이런 생각이 지금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가득했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생각한다면 당장 가서 사람들의 인기를 힘입어서 여론조사 하듯이 나를 따르는 사람 다 와라, 그리고 로마 제국 다 무너뜨리고 그냥 메시아 왕국을 세우면 될 텐데 왜 힘들게 죽는다고 하십니까? 이게 베드로의 마음이에요. 또 하나 결정적으로 생각하면 베드로가요,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십자가로 끌고 간다 해도 제가 맡겠습니다. 이 자기 과신이거든요. 내가 못하게 하겠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못 집니다. 예수님 절대 그 일 못합니다. 내가 맡겠습니다. 내가 예수님 지켜드리겠습니다. 이건 교만이면서 자기 과신입니다. 어찌 보면은 메시아에 대한 잘못된 생각, 고난의 종을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 보십시오. 고난이 있어야, 십자가가 있어야,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고 영광이 있고 이 약속하신 성령의 역사가 임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걸 다 생략해요. 이거는 건너뛰고 싶어요. 이거는 없으면 좋겠어요. 그냥 영광만, 열매만, 씨를 뿌리는 일도 있어야 되고 눈물로 씨를 뿌리고 땀 흘려 가꾸는 일이 있어야 수확의 기쁨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은 다른 사람이 하고 하나님이 하시고 나는 영광만 추구하는 이 베드로의 마음, 이것을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셨다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생각하는 것이나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것이나 자기를 과신하는 이 모든 일에 대하여 베드로가 주님 안 됩니다. 십자가 안 됩니다. 죽음 안 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23절 이렇게 결정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갑자기 베드로가 사탄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베드로가 누구예요? 신앙 고백을 한 다음에 너는 시몬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베드로야, 반석이야. 너는 믿음의 반석이야. 내 믿음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러니까 믿음의 기초가 되었던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베드로가 이 믿음의 역사를 쭉 보면은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중에는 그가 성령을 받은 다음에 복음을 전하면 3000명이 회개하는 일에 쓰임받았던 그 베드로거든요. 그 베드로 귀한 이름이 갑자기 사라지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갑자기 사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탄이 되어버렸어요. 왜? 그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기 때문에, 십자가의 디딤돌이 되지 않고 십자가 지는 일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하나님의 역사에 네가 걸림돌이 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저 사람은 사탄이야, 저 사람은 천사야, 여러분 이렇게 구별할 수 없어요. 정죄할 수 없어요. 판단할 수 없어요. 그 사단과 베드로가 동시에 내 마음 안에 있어요. 내 삶 안에 있어요.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일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에는 베드로의 역사가 나타나고요, 믿음의 반석과 같은 역사가 나타나고요, 주님의 성전이 세워지고요, 주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고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순간 어제 천사와 같고 어제 베드로 같았던 삶의 모습이 갑자기 주의 일을 방해하고 걸림돌이 되고 십자가 지는 일에 기꺼이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역사로 나 자신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런 역사가 반드시 나타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서 오늘 하나님 주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베드로와 같은 신앙 고백 놓치지 않게 해주세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대로 우리가 주님의 길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일을 놓치면 자연스럽게 사람의 일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면 자연스럽게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뜻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오늘 베드로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너는 진정 베드로다. 내 믿음의 고백이 너를 생명길로 인도하리라. 그런 인정을 받고 십자가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하루 되시고, 순간순간 기도하시면서 사람의 일 자꾸 떠오를 때에, 사람의 감정이 자꾸 일어날 때에 성령님 나를 만져달라고, 나를 다스려달라고 하나님의 일, 십자가의 길, 생명길을 잘 걷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항상 어디에서나 주님 부르시는 대로, 주님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주님과 함께 그 길을 잘 걷게 해달라고, 때로는 내 마음에 맞지 않고 내 감정에서 어긋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수용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하나님 누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슴에 새기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하나님 감사합니다.